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참 멋진 말이에요. 이 인디언 속담처럼 멀리 가기 위한 방법은 함께 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상생 말고는 없습니다. 상생은 한마디로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의 의미라고 합니다. 서로 살기, 그것이 바로 상생의 의미지요. 혼자가 아니라 서로 멋진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예, 그렇네요. 1월도 끝나가네요. 시간은 지체함이 없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참 우리가 항상 시간과 영혼, 하늘과 땅, 네. 사랑과 하나님 뭐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네. 근데 저는 참 영원한 거를 좀 얘기해 보고 싶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 끝나는 거가 참 저는 싫어요. 좋아하세요? 싫죠, 당연히. 예, 헤어지는 거. 뭐 그냥 예를 들면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지금 11살인가 뭐 대충 수명이 15살 이상 가나 봐요. 근데 벌써 처음엔 그렇게 활발하던 강아지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이렇게 아픈 데 생기가 한 거 보니까, 네. 아이고 너무나 사랑을 쏟았는데 벌써 헤어질 생각하니까 미리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예, 아니요, 그렇습니다. 참 많이 하시더군요. 예. 그리고 우리가 누구하고 어떤 가족과 누구하고 헤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그게 다 싫어요. 맞습니다. 참 영원한 것을, 네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도서에 나온 말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네. 예, 이게 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은 사실은 영원한 거를 사모하는, 그걸 뭐 향수, 노스탈지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고향을 떠났을 때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우리 안에는 깊은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네네.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이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스가랴서에서는 이런 말씀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12장 1절에 스가랴서,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자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도 세우신 거지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지요. 그러고 나서는 그 안에 이제 사람 안에 영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하늘의 비와 모든 것은 땅에 내리는 것이고, 또 땅에는 제일 중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땅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람 안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네. 결국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채워줘야, 그것이 우리의 참 영원한 만족과, 네. 누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채워지지 않았을 적에는 우리가 허전하고 허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영혼을 사모한다는 건 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 이렇게 영원한 걸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전에 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김영랑이라는 또 시인도, 김영랑 시. 예. 네. 모란이 피기까지 하면서 나중에 모란꽃이 뚝뚝 떨어지는 뭔가를, 그런 속에서도 뭔가 그리워하고, 그쵸. 그것이 바로 영혼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마음이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문학으로 표현한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실은 그런 영원한 그런 관점에서 쓰여졌고 또 영원한 거, 생명 그런 것을 말하는 그런 복음서지요. 요한복음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요한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냥 읽는 거하고는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읽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 아는 말씀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또 요한복음의 말씀이 확 와닿을 때가 있고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깊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 중에서 이 요한복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성경의 열쇠가 되는 책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창세기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의 그 간격을 이어주는 그러한 다리와 같은 그러한 복음서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젊었을 적에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는데 야,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슨 뭐 철학책 같기도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그다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신 거죠? 예. 태초의 참, 말씀이. 네, 그 말씀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 1장 전체가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1장 전체를 좀 소개해드려 보면서 아시죠? 제자 요한. 그러니까 주님과 제일 가까웠던 그런 제자였던 것 같아요. 대표도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항상 제일 가까웠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이 아주 주님이 사랑하시고 가까웠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한 1서에는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만졌다 이런 말씀도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주님을 가까이 했던 그런 제자인데 워낙 이 사람은 이제 배를 낚는 그런 어부였다가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사람 낚는 어부 제자가 되죠. 그래서 근데 그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나 봐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제 그런 별명도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분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그 아시아 일대 그 에베소 교회 쪽에 이제 거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그 에게해의 반모섬으로 또 귀양 가지 않습니까? 유배당하죠. 근데 그 섬은 아주 황무지 같은 그런 유배지라 그래요. 거기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을 썼지요. 아마도 한 100살 가까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년에는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요한복음을 나중에 사복음 중에서도 좀 늦게 쓴 편인데 그 쓴 이유는 사실은 그 당시에 벌써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신격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증거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의 글들의 특징은 굉장히 항상 영혼에서 영혼까지 영원한 그런 주제를 그런 각도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글들이고 또 생명을 말하죠. 생명이라는 것은 여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그리고 또 특징이 모든 그 책의 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그다음에 서신서 중에서 끝이 뭡니까? 요한서신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끝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세 가지가 다 요한이 쓴 글이야.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끝도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의 글이 이게 어떤 결론을 주고 어떠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를 최종 그 완결하는 이제 그러한 결론적인 그러한 글들을 썼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실은 많은 비유와 상징의 책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 양이라서 진짜 어린 양이라는 뜻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신 그러한 어린 양의 그 비유, 그 많은 비유가 나오죠. 네, 우리 사람의 참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필요를 얘기해 보자고. 필요. 사람의 참 필요. 네, 필요.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의식주. 의식주. 네, 맞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의식도 필요하고, 뭐 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건강도 필요하고, 필요하죠, 평화도 필요하고, 마음속에 평강도 필요한 게 많아요. 옷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네. 진짜 필요한 게 왜 이렇게 많죠? 근데 우리는 많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누리고 있죠? 못 가진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다 그러지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사랑과 영혼에 대해 특히 영혼부터 영혼까지의 그 요한복음에서 네. 사람의 참 필요를 얘기해 보자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거 실제라는 말 참되고도 영원한 것만이 실제인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실제의 필요는 무엇일까?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배가 고파 그러면 밥 먹는 게 필요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참 필요가 채워졌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릇으로 지어져서 그러니까 망치나 도구로 채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담기 위한 특별히 그분을 생명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사실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담기까지는 우리는 참된 필요에 대한 그런 충족감이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사람의 참 필요는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 이제 그 세례 요한한테 침례 받으시는 침례를 받으셨죠. 예. 그래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네네. 그런 말씀하신 걸로 예, 하늘에서 기억하는데요.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예, 네. 그런 그 말씀.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네. 침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요한복음 말씀하시길래요. 예,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어쨌든 간에 사람의 참 필요는 우리가 정말 생명이라는 거. 그것을 맞습니다. 인상을 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쵸. 앞으로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을 하나하나씩 좀 다뤄나가고 싶은데 이제 그 2장 이후에 3장부터 시작해서 네. 그 9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억나시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니고데모의 사례라든가 네. 그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배고파 갖고 오병이어로 떡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사례들이 나와요. 네. 그 9개의 사례가 나온다 그래요. 어허. 나중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의 사례까지 나오죠. 네네. 예, 그런 그 9가지 사례 하나하나가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우리 인간의 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필요를 가장 잘 알고 그 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결국은 이 9가지가 사례는 다 다르지만 결국은 사람의 참 필요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네, 생명을 네.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참 필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가 있으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유하시고 뭐 어떻게 다져가시니까 아시는 분이니까 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람을. 사랑하시죠. 근데 당신의 필요가 자녀 있냐고 하나님이.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필요가 있냐? 우리 아까 사람의 하나님은 필요는 다 있으신 분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그럼 대답하시겠는 거 아니네요. 그죠? 그래도 왠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한 면에서는 네.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지만 네. 또 다른 면에서 우리 성경에 사람을 제시하면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 그 필요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의 필요를 매겼지요. 그 생명이라 그랬는데 다르게 말하면 사람에게 참 필요한 건 하나님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셨고 가장 심히 네. 기뻐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얻는 것이 네. 그분의 가장 기쁨이고 선한 기쁨이고 갈망이고 영원한 경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목적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얻어야만 그분의 필요가 채워지십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참 비밀스러운 거지만 네. 그분이 제한받는다고 다시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굉장히 새롭네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네. 그것이 성경의 계시예요. 한 가지 그러면 좀 다른 저거지만 이 기도에 대해서도 내가 그 믿는 사람들을 양떼같이 많게 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 그러니까 기도라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도를 얻을 적에 그분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한을 받으신다니까. 어허. 사람의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의 기도에도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필요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지만 결국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그분의 경륜 가운데 그분을 우리를 자녀 삼을 적에 나중에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참 필요는 결국은 그분의 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 집은 우리를 포함한 거죠.
집을 얻으실 적에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시는 거고 그것은 동시에 사람의 필요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얻을 적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집을 얻을 적에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도 채워졌지만 또 사람의 필요도 결국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요한복음 전반부에서는 1장부터 13장까지는 사람의 필요를 보여줘요.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생명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14장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예배하러 간다는 말씀하잖아요. 그 네. 아버지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그렇게 했을 적에 그분은 죽음으로 십자가로 가셨다가 부활 안에 다시 오시지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거처를 정하겠다는 거죠. 그럴 적에 그것이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사람의 참 필요고 또 하나님의 필요가 된다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윤곽이 그렇게 나눠지는데 네. 그래서 그건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의 그 주제가 여전히 성경 전체 주제와 같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건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건축,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전 성경의 주제고 또한 요한복음의 주제고 특별히 오늘 말할 요한복음 1장의 또 주제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뭐 좀 따라오셨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네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 우리 이 세상에서도 우리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사랑, 끈끈한 사랑, 네. 관계, 뭐 이런 게 작은 모형이지 않을까. 네네. 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예. 바로 그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적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고 생명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적에 아까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자녀들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아버지의 번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성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사람들 자녀들을 통해서 그분이 번성되시고 확장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모든 필요도 채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고 또 이 하나님의 집인 건축은 결국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충족이 된다는 거죠. 필요 충분을 다 채우는 것이 바로 생명과 건축,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고 사실은 그리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께 이루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1장을 조금 소개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오하고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징검다리라는 거 있잖아요. 징검다리. 그러니까 시냇물을 건너는데 도를 건너 똥똥 건너가시 보셨죠? 그러니까 징검다리처럼 한번 잠깐만 소개하고 지나가야 돼. 이건 저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거 심오한 거지만 그 단어 갖고선 이렇게 징검다리로서 잠깐만 소개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말씀이 있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인데 영원하신 말씀이 왜 말씀이라고 했을까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말씀은 표명되신 하나님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을 정의하셨어. 표명하셨어. 우리에게 표현하셨어.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말 못하는 우상. 근데 우상 가서 막 우상을 막 때려줘봐요. 대드나. 말 못하는 우상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하세요.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가지 특징은 스스로 감추시는 하나님이지만 또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정의를 말씀드렸고 근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창조는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말씀으로 말씀이에요. 다 창조하신 거죠. 예. 그러면 창조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게 바로 창조예요. 그죠?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해 놓고 바로 그런 분인데 말씀이라는 한 징검다리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보면 그 안에,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 안에 이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또 우리들의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능력이 있으신 거죠. 능력과 예. 권세가 있으신 거죠. 아니죠. 아닙니다. 초점은 네. 능력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데 있는 거라는 거죠. 생명. 예. 그 생명이신 그분이 뭐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분이지만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고 그 생명은 또 그렇죠. 빛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을 얘기해 보자고.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믿었을 적에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내 거듭나는 순간에 내내 환한 빛이 밝아졌어요. 깨달아졌죠. 그것이 빛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을 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엔조이했을 때, 체험됐을 적에, 주님으로 기뻐하는 걸 네, 말씀하시는 그 안에 거죠. 우리가 누려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깨달아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는데 그 실제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진 거예요. 얻어진 게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실제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으로 또 계속 전진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요한이요?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지요. 네.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알아보셨을까요? 그 선지자죠. 참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미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견자지요. 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고 알아보고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 그분은 바로 죄의 네.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32절에 가면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이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그분 후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 것을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한 또 하나의 징검다리는 이제 은혜와 실제를 건너뛰어서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이라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구속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다음에 징검다리는 비둘기예요. 그럼 비둘기가 뭡니까? 비둘기가 성령이죠. 성령이죠. 근데 비둘기는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생명으로 충만하고 통찰력이 있고 평화를 눈이 상징하죠. 예, 평화를 상징하고 눈이 아름답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이 눈이 이렇게 비둘기 같이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비둘기는 능력이 있는 독수리일까요? 독수리 같지 않아요. 아니죠.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성령이 물론 능력 방면이 있지만 이 성령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계 이제 징검다리는 바로 베드로. 이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바로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시몬이었는데 게바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란 뜻이죠. 그 베드로란 말은 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름 바꿔주셨어요. 그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돌이라는 것은 이제 건축 재료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변화를 말해주는 거죠.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워낙 흙으로 되었던 우리 사람이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비둘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먼저 구속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고 그다음에 성령의 생명 주시는과 생명의 변화시킴. 성령의 변화심을 통해서 이제 돌이 변화를 받는 거죠. 보석이 되는 거죠. 그럴 적에 하나님의 집의 건축 재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징검다리를 가는데 성경 그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던 그 베델의 스토리가 나오죠. 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소개받고 왔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경탄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주님한테. 그랬더니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 이런 말씀하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장 마지막 51절 말씀인데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하. 이거 뭐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생각나시나요? 야곱의 사다리. 예, 예.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네. 그 야곱의 사다리.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방랑하던 야곱이 네. 꿈을 꿨죠. 그렇죠. 그 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한 하늘로부터 세워진 사닥다리를 보았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놀래서 두려워서 깨서 이 두렵도다 하면서 이것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야곱이 무슨 계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든 돌베개를 세워서 교회 기름을 부어요. 네, 성전을 만들었죠. 예, 그러고 나서 이것을 베델이라고 제가 명칭을 하지요. 그 베델이란 말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이걸 언급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자 위에 그러니까 그분이 사닥다리인데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인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세요. 여기서는 사람의 아들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건 바로 그 야곱이 보았던 꿈하고 동일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그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사람이 돌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건축이 될 적에 이제 거기에 바로 그러니까 그런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은 사실은 인성을 상징하고 변화된 돌, 그다음에 기름, 성령은 신성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돼서 그 인성 위에 신성이 더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건축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죠. 시간이 없는데요. 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요한복음 우리의 필요인 생명이신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네. 오늘은 그 시작으로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생명과 건축의 스토리 그런 징검다리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이 결국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 거기 강조점이 있고 네. 결국은 그 생명으로 결국 우리가 영원한 베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전체 윤곽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 인간이 빚어졌기 때문에 네.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네. 100%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왠지 모르게 그 노스텔지어, 향수와 그리움에 항상 목말라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정말 인간의 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된다. 네,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저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그릇이지만 이것이 다 합해질 적에 우리가 단체적인 큰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담은 것이 확장이요 번성이요 표현인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죠. 이게. 아멘. 그럴 적에 하나님의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사람의 필요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단체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건축의 면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다. 예, 그것처럼 아멘. 그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 가운데 이제 그렇게 결론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정말 은혜로운 메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